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간과함을 담아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주의 부르심이라.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인상으로 하는 삶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수요 목장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섬긴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통하여 다시금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해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사실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고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마리아까지 만나서 바로 오늘의 이 내용들을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제일 먼저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그는 이 복음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400년 말라기 이후에 큰 400년의 긴 침묵 가운데 울부짖고 안타깝게 갈구하여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무관하시고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도 내 생활에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가슴이라도 쿵덕쿵덕 뛰면 참 좋은데 그것도 없고 그냥 어쩌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을 보고 계시고 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울부짖음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전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참 어두운 시대, 변절자가 많고 배교자가 많고 혼란스럽고 이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선정된 가정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할 일 많지만, 절망할 일 많지만 거기에 주저앉거나 꿇어앉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묵히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직장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어느 정도까지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가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정말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코 그 약속은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그런 어떤 이 모든 것을 아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뭘까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다양한 방법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 마리아라는 여인 하니까 여기 성경에는 처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불과 12살 내지 13살 때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과 12살, 13살 되는 바로 이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시골에서 알려지지도 않는 나사렛 골짜기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가문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정도만 돼 있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분들도 있고 친구로부터 받은 분들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겪어서 교회 나온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문이 뭡니까? 단단한 문이 우리 마음의 문이거든요. 이거는 망치로 부셔도 안 부셔져요. 우리 마음의 문은 한번 닫아놓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그러운 것 같지만 나의 자존심 문제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제에 딱 걸리면 이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과학자 같은 경우는 실험 결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왔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역사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두 절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1장 28절과 30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표현 쓰지만 이 은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그나마 흔적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법칙이 흐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지금 사는 세상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요즘 가장 바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안 그럽니까? 유치원 때부터 의대 진학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죠? 여러분 처음 들어봅니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굳이 단어를 표현하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엄청난 이야기죠.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12살 되는 이 소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수동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은혜라는 카리토는 설명한 것처럼 값없이 베풀다, 거저 주다라는 말인데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진 게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고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은혜도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이 은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30절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휴레스카린이라는 이 표현인데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내가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큐티 교재로 쓰고 있는 NLT 영어 성경 보면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라고 번역했어요. 능력의 의미를 담고 있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이것을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구하는 능동적인 삶이 오늘 우리의 몫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몫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복음서를 특별히 바라보면 그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지도 모르지만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 절망을 느낀 그 사람들이 뭔가 내 삶은 달라져야 된다,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내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갈증과 갈망을 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심으로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만큼 은혜로 가득 채워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은혜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 구원의 찬송을 불렀던 그 찬송이 그분들만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찬송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죠? 용서 못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임할 때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좁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바늘 하나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좁아지면.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원수도 품을 수 있어요. 큰 바다도 품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환경이 변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새롭게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이 있지요. 그 제목보다도 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준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31절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청병적 같은 그런 말이죠. 마리아의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기사를 쓰고 있는 분이 의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되어지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현실과 현상을 중요시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며 진단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누가가 대답한 말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이성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그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이 덮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구약학자인 김윤희 교수님 성경 에센스라는 책을 보니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강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세례요한의 출생,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사가랴의 세례요한 장명, 시몬이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보냄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에서 기록된 사도행전의 그 별칭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고 싶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 한다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맺는 열매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음란입니다, 더러움입니다, 술수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나눔과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신 삶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삶은 화목합니다, 기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할 때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양의 속담 중에 성령 받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 이 저주처럼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죄를 뭡니까? 병자가 낫는 권능입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권능입니까? 아닙니다. 이 권능보다 훨씬 큰 권능은 나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던 나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던 내가,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나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삶을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너 사는 삶의 주비만 아니라 그 삶이 점점 확장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모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나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헛되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삶,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증인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그 삶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해되지 못할 말씀 앞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 속에 여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개역 이 한글판 이전의 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둘레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단어 속에는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별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노예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입니다 할 때는 나는 물건입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일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거기서부터 찬양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1장 54절 55절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누가는 의사이며 과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식과 이성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바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그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바로 그 삶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도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순히 아프다는 것만으로, 그가 힘들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40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다니엘 웹스터 위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은행원이 되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차에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자기의 소신대로 그는 북군에 지원해서 전투를 하면서 많은 전과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무렵 수류탄이 터지면서 오른팔이 날아가서 그는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팔은 떨어져 나갔죠. 미래는 암담하죠. 보이지 않죠. 몸은 고통스럽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끔 습관처럼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경책을 가끔 꺼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간호사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저 선생님, 저기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분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웨이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 솔직해진 거죠. 지금까지 자기는 돌아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적도 없고, 습관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집에서 교회 나가니까 같이 나가고 어머니가 말씀하신가 그래 들었지, 자기가 진심으로 자기 입술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계심을 믿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병사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서 할 수 없이 그 무릎을 꿇고 침대에 내려와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 병사의 저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띄엄띄엄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 병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그토록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 속에 천사처럼 환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떴을 때에 거기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인가? 내 기도도 들으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믿게 될 때 그는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감사하며 그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 뒤에 무디 전도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라든지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이런 찬송들을 많이 지으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을 일평생 삶을 통해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전해주는 복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침묵하시지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압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만 변절자도 많이 나오고 배역자도 많이 나오는 그 시대 속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묵묵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바로 그를 통해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열어가십니다. 구원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인도 사용하신 하나님, 바로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내 인생이 헛발질 하다가 가는 인생이 안 되도록,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의미있게 살았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비어있는 내 마음의 공간을, 빈 공간과 허무한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셔서 크고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이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누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 목장 모임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 웹선 휘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휘틀이 병원 가운데에서 사경을 헤매는 병사를 위해 기도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쓰게 되었고, 이후에도 많은 찬송가를 쓰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하는 찬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들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심으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 핸드폰의 컬러링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보신 분들이나 혹여 다음번에 전화를 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믿기를, 예수님께 속하기를, 이런 고백이 저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을 나누고 그 찬양의 어떤 부분이 나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지 나누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최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 그리스도인이자 의사였던 누가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잘 다루지 않던 것도 자세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마리아라는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2세에서 14세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가문을 보면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어떤 가문에 속했는지, 마리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성경에는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마리아라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셨죠. 왜 마리아였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단 한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4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마도 마리아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으로 그쳐야만 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의 고백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목자, 부목자로 설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 경험들을 이제 목원분들과 함께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했던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임신이 되고 어떻게 출산을 하게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사람입니다. 아마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은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능력이 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미치고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사실 그렇겠지만,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혹여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인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던 일들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었던 역사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함께 목원분들과 나눠보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한 경험과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해되지 못할 말씀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여종이란 단어는 노예를 뜻하며 주인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겠다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해하기는 어렵고 받아들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기분을 느껴본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이가 고작 12세에서 14세에 불과하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표현합니다. 또한 이 순종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마리아는 바로 행동합니다.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마리아가 있던 곳에서 엘리사벳이 있던 곳까지 약 15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한 150km 정도 행군을 해본 적이 있는데 150km 걷는 거 말이 150km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12세에서 14세의 나이에 임신한 몸으로 그 거리를 간다는 것,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 거리를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가기를 결단하였다가도 중간에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곳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벳과 함께 믿음 가운데 교제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또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목원들과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함께 목장 식구들과 나눔을 하면서 우리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기성 목사님 나와주셔서 교회 생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고 계신가?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목자 모임 잘 하고 계시죠? 우리 목자 모임 때마다 또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의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날 행복나눔 축제 있습니다. 진태현 박시은 부부를 모셨는데 이 날이 이 두 연예인을 광고하는 날이 아니고, 예,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날이고, 아멘입니까? 예, 이 세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안교회를 또 알려주는 날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 가족을 많이 모시고 와야 됩니다. VIP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예, VIP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 두 연예인 알려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VIP들도 많이 오시게 하고, 또 행복 모임에 오셨던 분들, 도 같이 이렇게 모두 참여해서 정말 그 행복 나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그냥 선물은 아주 자그마한 거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나누는 거니까요. 여러분, VIP를 모시고 오려면 물론 이 선물보다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이들 모시고 오십시오. 많이 모시고 오셔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 문답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목장별로 이번에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6기 결혼예비학교 준비하고 있고요. 62기 중보기도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모집 중인데 아직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중보기도학교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또 목장별로 아직 중보기도 학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말씀해 주셔서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면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또 받으셔서 이번에 다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사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행복나눔 축제 있고요. 그리고 가을 영성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을 영성 집회가 끝나면 추수감사 주일이 되고, 추수감사 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고, 알고 계시죠?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주차가 되면은 목장 위로회를 떠나게 되고, 예, 저만 좋은가 봅니다. 예, 특세가 끝나고 나면 또 성탄절을 앞두고 또 다양한 행사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 세 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중학생들입니다. 예, 마리아 얘기를 좀 전에 우리가 들었는데 마리아가 딱 중학생 나이예요. 그죠? 12세에서 14세라면서요. 그죠? 지금 중학생이 딱 그 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 나이 때 마리아와 같은 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중학생들, 중등부들 꼭 추천해 주셔서 많이들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우리 밖에 나가시면은 목장별로 이제 우리 마을에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작성하셔서 그 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권사연합 수련회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금요일에 권사연합 수련회 있습니다.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우리 권사 회장님 선물도 준비하시고 패키지도 준비하시고
아무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영원 전도대 모임 나갑니다. 행복 나누는 축제를 앞두고 또 마지막으로 있는 한영원 전도대 모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시고 나가셔서 또 최선을 다해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지도자 위로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31일입니다. 각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마 링크를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 링크에다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름 넣고 몇 마을인지 넣고 주민번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 입력만 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평북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토요일에는 교회에 좀 많은 외부 손님들이 오시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봉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을별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